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세교우들 중에 저의 초등학교 동창의 따님 가족이 계십니다.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었는데 거리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가 집 가까이로 이사 오자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저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요.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그 동창네 집 마당을 지나야 했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가끔 그 동창을 만납니다. 그러면 얼굴 붉히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내성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나서 그 따님 가족을 교인으로 맡게 되니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제가 뭐 두려워서 소름 끼치는 거 아니에요? 제 어릴 적에 며칠 전에 그 동창이 따님 댁을 방문했다고 해서 금방 돌아가야 한다기에 세교우 신방도 할 겸 오랜만에 동창도 만날 겸 해서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대화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갔고요. 그려. 아니요. 고향의 언어가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살던 고향은 수년 동안 아주 강력한 성령운동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은사운동은 성령의 은사를 아주 강하게 받은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희 동네 근처에 있던 미군 부대에 취직이 되어서 저희 동네로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녁마다 가정을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그 동창의 어머니는 그 기도회의 중심 멤버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밤길을 걸어서 오래 먼 길을 걸어서 기도회에 갈 때면 무서우셨든지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 4살 위의 형은 중학교 시험 준비를 했고 또 3살 아래 제 동생과 7살 아래 막내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다니기에 적당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방언, 예언, 신유, 축사 같은 일들을 일상사처럼 보고 자랐습니다. 아마 그것도 저를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섭리가 아닐까 지금 돌아보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복음서의 이적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라고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믿는 것에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에게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이 그 엄청난 이적의 능력을 내려놓고 무력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전반부에는 기적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기적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런 다음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그때부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의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무력하게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초기에 일어난 예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산이었다면 아마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 헐몬산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과가 시작되면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기도에 몰입하곤 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처럼 예수님은 9 제자를 산 아래에 기다리게 하시고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3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에서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이르자 예수님은 3 제자에게 한 곳에서 기다리게 해놓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에 몰입하시지요. 아마 상당한 시간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3 제자가 기다리다가 졸음에 빠졌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 제자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눈을 비비고 두리번거리다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 곁에는 2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분명히 올 때는 자기들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너무도 놀라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이젠 죽었구나 싶어서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들은 슬며시 고개를 들고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둘러봤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 있는 2 사람을 보자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한 분은 모세였고 한 분은 엘리야였습니다.
세 제자의 시점에서 보면 모세는 1000년도 더 되는 과거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7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박에 그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지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깨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책으로 혹은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험담들을 다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것을 보았다 해도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의학자들,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이 임사 체험의 이야기들 가운데 믿을 만한 것들이 있고, 그 믿을 만한 것들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을 만한 이야기들 가운데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를 알아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그렇고요, 사진 한 번 본 적 없는 조상을 만나고도 그게 누군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속 사람으로 알아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차별하지만 우리는 그게 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자연적인 몸으로 살 때는 속 사람이 보이지 않고 겉모양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면 속 사람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성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즉시 알아보기 때문이지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 어떤 학생으로부터 받았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몇 살 때의 몸으로 부활할까요? 뭐 그런 것까지 알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이 궁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일 거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대답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속사람이 잘 안 보이고 겉사람만 보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속사람 때문에 겉사람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성형수술을 심하게 하신 분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갈 걱정이나 하라고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제자는 꿈인지 생신지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았겠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는 그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초막 셋을 지어 드리겠다고 제안한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마가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겁에 질려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그들 가운데 호련히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나뭇가지 꺾어서 만든 그런 초막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정신없는 얘기입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죽고 나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말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물론 천국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지금 죽고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여쭙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보고 누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헤르몬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잠시 열어 보여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3차원 공간을 넘어서고 1차원 시간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지요. 그것을 안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본 이후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을 뜨면 자기 선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나라의 한 조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을 넘어서고 우리가 묶여있는 이 1차원 시간, 그 시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동시대인인 것이지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교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를 걸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율법은 홀로 된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홀로 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그 동생이 그 부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넷째 다섯 째 해서 결국 일곱째 막내 아이까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이를 얻지 못하고 다 죽으면 그러면 그들이 모두 부활할 때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얘기를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말은 되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 부부싸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문법적인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시제에 맞게 말하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법을 어겨가면서 수백 년 전에 죽은 조상을 얘기를 하면서, 족장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원 시간에 묶여있는 모세에게 족장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영원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죽은 사람은 없다. 그분에게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동시대인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사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3차원 공간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차원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이 될 것입니다. 영적 차원이라고,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불쑥 우리에게 잠시 나타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눈앞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반응한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까지고 그 상태에 머물러 살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산 아래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던 것이 너무도 더덥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영적 체험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하게 경험하고 보면 현실 세상이 상대화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중요해 보이던 것이 별 의미 없어 보이고요. 전에는 그토록 재미있어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그 맛을 잃어버리고요. 미워 죽겠던 사람이 아무 문제 없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지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막을 지어서 그 황홀경을 붙들어 두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말대로 정신 나간 말인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베드로가 지으려고 했던 초막입니다. 아무리 강한 정치 권력도,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도, 아무리 많은 군중을 모은다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 해도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초막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대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이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초막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즘 미국에도 한국에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자주 듣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기독교 국가주의가 그것입니다. 조국에서도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노력이 얼마나 심하고 많은 죄악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럽히는지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그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죄악을 그것으로 인해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주장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십자군 전쟁 같은 거대한 악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진심이라면 예수님이 왜 그 어마어마한 이적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무력하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이적의 능력으로도 끌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요, 그 나라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는 것, 혹은 예배와 찬양에 몰입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 내면에 들어찰 때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을 항상 언제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지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슴 찡한 은혜를 경험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시도록 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해 자신만을 강해지고 높아지고 부해지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았다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낮아지고 비워지고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더 분명히 더 가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이적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당신을 비우고 낮추어 섬김의 길을 택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이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기 전에 제자들처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힘씁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기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사람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자기를 부인하고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오늘의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드러내실 것을 믿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적자생존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을 돌아보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고 작아져서 섬기는 일에 마음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소수에 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혼택해진 이 시대에 신실한 소수를 찾으시는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소서 하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희생의 길을 갈 마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혹은 속삭이는 소리를 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